주제는 성경적 주일 성수입니다. 자, 이쪽에 잘 쓸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를 보통 몇 번 드리죠? 1부부터 몇 부까지 있어요? 7부까지 있죠. 자, 1부가 몇 시부터죠? 7시부터 밤 7시까지. 앞에 뭐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새벽 기도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따지면 8번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사업하는 사람인데, 혹은 우리 집안에 중요한 돌잔치가 있는데, 혹은 우리 친척의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부부터 7부까지는 7번의 예배 중에서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새벽 7시, 아침 7시 예배가 있네. 가서 7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에 가요? 결혼식을 참석을 해요. 또는요, 네, 돌잔치를 가기도 해요. 어느 날이요? 주일날.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 말합니까? 자기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어요.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과연 이러한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와 맞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해야죠? 우리 주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대요. 이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죠?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래요? 예. 주일을 안 지키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아멘. 그럼 주일을 지키는 게 뭐냐? 예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가고 돌잔치를 가고 사업자 미팅을 하고 예배 한번 드렸어요. 일부 예배. 혹은 먼저 미팅하고 와서 저녁에 7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과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할까? 왜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이라면 제가 사업 때문에 한번 주일 빼먹고, 혹은 뭐 한번 예배를 그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그것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기도 해요. 원래는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근본적으로 원칙적인 대답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뭐냐? 주일을 범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입니다. 아멘. 아멘.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 잘 아는 10계명이죠. 피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몇 절입니까? 찾아보시고.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안식이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몇 절입니까? 8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1절까지예요? 네,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인가라는 답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주일날 사업차 미팅하러 혹은 결혼식하러 혹은 돌잔치하러 가는 것은 글쎄요, 거룩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보세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즉 주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 뭐라 써있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또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집에 들어오신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아멘. 아멘. 혹시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젊은 CEO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수하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나는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나 혼자 교회 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너네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와서 일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입니다. 아멘. 됐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면 누구도 쉬게 해야 돼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가축까지도 절대 일을 시키지 말아라. 이게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에요. 아멘. 11절에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그 다음에요, 복되게 했어요.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하나님 복되게 한 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7일, 일곱째 날 중에서 안식일 날, 주일만 하나님이 복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이고, 또 하나요, 거룩한 날.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일은 하나님이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거룩한 날, 복된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안식에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넣어서 그 사람 어때요? 쳐서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악을 제하여 버리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넷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장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아기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에 이러한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강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5장에서.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포함되어 있지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으로 약 400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으로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거했었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켰지요. 그때는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녔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그랬지 몰라도 지금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뭐하느니라?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죠. 출애굽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아멘. 네, 이게 함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날이니 너희에게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특히 안식에 대해 주일에 대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럼 한 가지 답이 나와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아멘. 이건 아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는데,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사야 58장입니다. 다 같이 피셔서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오산의 기도 가보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써있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줄을 끊고,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그 금식에 관한 말씀은 끝난 후에 58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 발을, 성경 표현 그대로 금하라는 거예요. 금하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발을, 우리의 발입니다. 이 두 다리를 금하래요. 그 말은 뭘까요? 안식일 날 가지 말할 곳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 날, 주일 날 꼭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할 곳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우리 두 발로 꼭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교회죠. 왜요? 예배드리러. 가지 말할 곳은 세상입니다. 아멘. 어디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 안식일은 세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아무리 뭐가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은 첫 번째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내 발을 금하라. 아멘. 그러니까 돌잔치 혹은 결혼식,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그래 다른 방법 그들이 찾겠지요. 두 번째,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 무엇을 행하지 말랍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랍니다. 오락이 뭔지 다 아시죠? 오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놀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일은 오락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내 개인적인 오락을 즐길 날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축구나 혹은 뭐 농구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날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직장인들도 혹은 요즘 젊은이들, 학생들도 그렇고 다 학교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하도 바쁘다 보니 시간 나는 날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뭐 한 번 정도 뭐 같이 모여서 친목 도모를 위해 뭐 축구하는 건 어때요? 오락하는 건 어때요? 괜찮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저녁에 이렇게 아니면 이 성경 공부에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네. 그것도 끝나고 나서 하는 거에 대해서요, 원칙은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왜요?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자체가 원래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주일의 핵심은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만큼, 안식일만큼은 그리하지 말아라. 아멘. 근데 어쩌다 한번 정말 뭐 1년에 뭐 한 번이든지 혹은 두 번이든지 뭐 어쩔 수 없어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일부 예 하세요, 공식적으로 예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농구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친목 도모하는 거에 여기에 목적이 있어서 예배는 안 드리고 요것만 찬송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왜?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인데, 주일은.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배가 아니고 이것만 먼저 오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축구 동아리, 예를 드는 거예요. 축구 동아리 혹은 뭐 농구 동아리 혹은 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와서 이것만 하고 가는데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요,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구를 통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오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뭐예요?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라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성경에 써있다. 이사야 58장 다시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의 성일에, 안식이 주일이죠, 뭘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 세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존귀하게, 매우 귀하게, 매우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반복하지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떤 말 하지 말라고요? 네. 여러분, 사사로운 말이 뭘까요? 별로 좀 무의미한 말. 여러분, 주일날만큼은요 그런 말을 좀 금해 보세요. 개인적인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무 쓸데없는 말,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왜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주일만큼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물론 세상에 나가 6일 동안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저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은 뭔가 말도 행동도 나와 다르구나.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요, 신전, 사사로운 말도, 농담도, 의미 없는 말도 좀 금해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너를 기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주일이 어떤 날이냐? 복된 날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 발을 금하는 거예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도 금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주일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주일은 우리의 두 발이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일까? 두 번째로 주일을 하는 게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예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찾아서 읽어보고 몇 군데만 찾아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할 때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배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려요. 구약에서는 이 예배가 뭐냐면 제사였지요. 자, 구약의 제사는 어디서 드렸지요? 성전에서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나 교회나 같은 의미예요. 제사나 예배나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날 말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를 말하는 거 아니고 어느 날? 주일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무엇이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장소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요새 그렇게 많이 없는데 과거에 주일날 사람들이 혹은 교회 학교가 주일날 5월 5일날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서 드렸죠?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 어긋난 모습. 성경은 절대적으로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무엇이에요? 두 번째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립니다. 아멘. 주일날은요, 교회 외에 다른 데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다 찾아 읽을 겁니다. 성경 몇 군데 펴서. 여러분, 주일날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일날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의 손에 소재물, 거제물, 11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직접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몸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교회에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여름 휴가 때 주일날 교회를 못 날 경우가 있으면 전 세계 다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대부분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찌되었든 자,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예배드린 장소는 어디라고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있음 보면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말씀이었는데, 그럼 두세 사람이 아무 곳에나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예배가 드리는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앞에부터 좀 읽으셔야 돼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 15절부터입니다. 15절 위에 소제목 붙어 있죠, 성경에. 자, 뭐라 붙어 있습니까? 형제가 뭘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요, 이방인과 세려 즉 죄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렇게 앞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에 관한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 말씀을 해놓고 하신 말씀이 19절 20절이에요 그렇지요? 19절부터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한 사람. 이해가 되세요? 앞에 15절부터 형제의 죄를 용서한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아멘. 다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형제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는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최홍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즉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주일날 예배는요,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봐도 세상에서 혹은 학교 운동장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혹은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멘. 주일날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반드시 세상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 됐어요? 됐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저기 야훼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라 말합니까? 그것을 교회라 성전이라라고 성경에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입니다. 3장 2절. 구약의 열왕기상 3장 2절.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가 한 고백이에요. 3장 1절과 2절에 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5장 5절 열왕기상 좀 읽어보세요. 5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에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 성전을 이제 준비할 때 고백한 말이에요. 5장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기 내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열왕기상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다.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17절과 18절. 8장,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입니다. 다 피셨죠? 시작.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 내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7절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장 7절도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6장 자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이 예루살렘 뭐냐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즉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입니다. 7장 한 장 더 넘기세요. 7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자, 다시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전을, 교회를.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으리라. 교회에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들이요, 성경 찾아 읽어보면 정말로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성전이죠.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우리 교회라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 다음에 시작.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계속이여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일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거룩히 지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전에 찾아 나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은 절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해도 거길 따라가면 아니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말씀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도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누가 대화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다 앞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지죠. 그래서 구약의 10지파를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에 있었던 누구?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 왕이 됩니다. 그때 10지파 여로보암 초대 왕인데,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쉽게 말하면 그 10지파 중에 한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백성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즉 우리 북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 어디느냐? 자,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은 솔로몬이 범죄 이후에 10지파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맡게 되는 사건에 열왕기상 12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뭘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네, 베델에. 또 하나는 어디에? 단에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제사하라 했습니다. 즉 여로보암 왕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제사 드린 거예요?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말씀 좀 더 읽어보세요. 근데 30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 일이 뭐가 되었어요? 죄가 되었어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사는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왕된 여로보암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여로보암이 내 백성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그것이 남유다에 있는데 그걸로 내려가면 반드시 저들이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저들이 돌아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마라, 내가 베델과 단에다가 뭘 쌓을 테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테니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다가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 뭐가 되었어요? 죄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면 죄요, 죄 아니에요? 죄요. 그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드리면 뭐가 됩니까? 죄지요. 죄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대서나 예배 드리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 나왔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네들은 어디에서요? 다른 데에서 제사할 곳이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게 뭡니까? 예수님, 그럼 이 산에서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네들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제사,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이에요. 4장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천천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21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베델과 단에서도 제사하지 말고 남유다 백성처럼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죠. 베델과 단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솔로몬 성전,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얼핏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사마리아 여인아, 너희 조상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지파,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베델과 단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까지 아십니까? 아수르군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랬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3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혹은 여러분 이 10지파가 왔기 때문에 10지파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레위지파들이 그들이 여러분 몰래 남유다로 내려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남유다 내려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제사를 하나님.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는 어디서 드리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 라고 율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아멘. 그 외에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아 너희 조상들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아멘. 네. 베델하고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진정한 아예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하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 틀린 말씀 아니에요. 맞는 말씀.
네. 요한복음 그 말씀하고 조금 또 아니. 지금 이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죠. 앞에 출 32장에 보면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협박해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이죠, 우상.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출 32장도 여러분 베델과 단에서도 이들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금송아지 출 32장 때에도 열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델과 단에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뭐예요? 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뭐 드린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아벨처럼 받으셨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받지 않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유대인들 말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뭐라 말합니까? 여인아,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때에서 모든 왕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더라. 여러분 다 하나님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 아수르군에게 멸망당했죠. 완전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는요 똑같이 바벨론의 갈대아 손에 멸망당했죠. 근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세 번에 걸쳐 다시 포로에서 귀환이 돼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해방했어 안 했어요? 해방을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여러 선한 왕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그냥 드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4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두 가지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또 뭐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 어떤 모습, 뭐 손높이 들고 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거룩한 영적 예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써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에는 눈 하나 먼 거, 다리 하나 저는 거, 그럼 그 제물,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그와 같이 오늘날은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너희의 몸을 아까 우리 오후에 때 말씀드렸죠?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그래서 마치 구약의 산 제물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제물처럼 너희의 무엇을, 우리의 몸을, 즉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다. 아멘. 자,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란 분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린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두 번째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는 기뻐 받으시. 이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됐어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십시오. 질문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성경적 주례 성수